적으로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는 깊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나서 기쁨을 나눈 오후 시간 지나 늦은 밤 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우리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라는 부음을 듣게 되어졌는데, 우리 김영하 권사님의 남편이시고 정정현 집사님의 아버지이신 우리 정광조 성도님께서 오랜 투병 끝에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장례 예배 출발할 예정이고요. 오후 예배 마치고요. 아마 첫 장례 예배는 4시 반 정도 드려질 예정입니다. 장례식장은 보훈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차량으로 이동할 터인데 아무래도 차량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자리가 개인 차량 이용하실 때에 함께 많은 성도님들께서 빈자리 채워 함께 믿음의 가족들 위로하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되시는가를 함께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제 밤에 오늘 좀 비가 많이 내릴 거라고 오전 시간에, 그래서 많은 비로 인해서 성도님들께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염려됐는데, 생각보다 좋은 날씨 하나님께 주셔서 여러분 편안하게 발걸음 옮기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너무나 더웠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제가 보통 4시 좀 넘으면 교회로 이제 걸어오기 시작하는데 8월 달에는 걷기가 너무 힘들어서 차량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제 9월이 시작되면서 새벽 바람이 꽤 상쾌해져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제 즐거워졌습니다. 이제 날씨라도 좀 좋아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발걸음 옮겨 일상의 문제들 가운데 좀 발걸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우리의 무거운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하시고 우리 영혼을 상쾌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붙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말씀 두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 그 이름 교회,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참된 교회는 값싼 은혜를 거절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무엇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함께 옮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거듭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성도들은 좋은 교회에 대한 목마름이 다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성경에 명확한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눈에 보이는 값이 있긴 해요. 기준값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를 한 문장으로 정의 내리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져 왔고, 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또 각 교회들, 교단별로 다양한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결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은 우리가 왜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치와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하여 지난 역사 가운데 애를 써왔습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좀 폐쇄성을 버리고 사회 참여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교회와 교인들이 좀 더 윤리적인 모범이 되어줘야 한다. 그리고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도와야 한다.
다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세상에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맛이 무엇인지를 맛보도록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러한 차원에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 질문을 통하여 세 가지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답을 통하여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은 함께 나누는 말씀의 가치를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극좌, 진보, 중도, 보수, 극우. 보기만 해도 좀 위험한 단어들이죠. 가슴 답답해지는 그러한 단어들이고, 사실 좀 요즘은 이것이 이제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정치적인 입장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이 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언제나 정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구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단어들은 분명 우리의 마음을 좀 갑갑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근데 나라에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마다 이제 이러한 단어들 사이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지고, 이 단어들은 어느새 우리 안에 일상적인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교회도 저 단어들 사이 어딘가에 끼어들어서 민낯을 드러내 보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오늘 단어들 보니까 평소에 제가 하지 않는 정치적인 어떠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답하지는 마세요. 만약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구체적으로는 저희 낙원교회가 저 단어들 사이 어딘가에 존재해야 된다면 어디에 존재해야 할까요? 요즘 정치와 연결되어져서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기독교 유사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교회도 한 발을 어느 정도 좀 걸치고 있지 않을까. 저는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도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이고, 근데 가만히 있다 보면 가까운 목사님들께서 왜 또 가만히 있냐고, 할 말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저는 이제 말을 이렇게 섞거나 나누지는 않아요. 사실 거기서도 이제 제 궁금하긴 할 터인데 저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어느 쪽에 있건 간에, 저기에 어느 쪽에 있건 간에 교회는 반드시 이제 말을 좀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에게 아예 이것은 좀 정해드리고 가도 되지 않을까, 성경적 가치를 통해서 교회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저 범위 사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 범위 안에, 저 스펙트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저 범위를 요즘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저것은 되게 좁은 스펙트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되게 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넓은 이야기가 아니라 되게 좁은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바꿔볼게요. 교회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저곳 어디에 여러분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저곳 어디를 살펴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범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도 세상이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많은 일반 은총의 영역을 열어놓으셨고, 그 가운데는 분명 정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도, 개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시민으로서 양심에 따라 정치적인 견해를 가져야 되고, 합법적인 어떠한 절차와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는 정치의 한 영역으로 자기를 규정하거나 특별히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좀 무겁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그래서 복음의 초월성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명할 증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는 그 복음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로 모여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아니면 중도입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응답을 하겠지만 그것은 사람들의 응답일 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교회가 그 손에 들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고,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평강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 위에, 예수의 피 묻은 복음 위에 세워진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범주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없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내는 교회와 교회 안의 성도들은 결코 세상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다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자신들의 가치와 생각과 다른 세상에 핍박을 받게 되어지고, 때로는 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심지어 생명까지 내어 던지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우리식의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두 글자로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 여러분, 인간 문명에 대한, 인류의 문명과 과학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게 되어져요. 대단해 보이지만 불과 여러분 200년 전만 해도 인류 역사 안에는요,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이 사회 시스템을 지탱해 주던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이 여러분 16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0년 전만 해도 미국 안에 살았던 흑인들은요, 참정권, 투표권조차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965년이 되어져서야 미국 안에 있는 모든 성인들, 피부색과 상관없이 모든 성인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만 해도 사회의 모든 노동력은요, 특정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돼요. 노예와 종들이 모든 노동력을 대신해 와야 했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노예와 주인을 동등하게 여기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가치를 이야기했다는,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데 당시에는 사회 전체를 뒤집어 엎는 말도 안 되는 급진적인 이야기를 교회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여러분 단지 그 땅에서만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양반과 종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하게 되어지고요, 교회 장로 투표에서 양반이 떨어지고 천민인 갑파치가 장로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AI나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놀라게 되어지는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춤추는 장면들에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200년 전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는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에 따라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진 것은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와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기 위하여 자신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던지게 되어졌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걸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꼭 물리적인 생명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세상의 가치에 반대되어지는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이제 빈부격차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역사상 빈부격차가 가장 좁은 시대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했던 시기들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로부터 신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필요에 따라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공동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도 책임지지 못하는 세월 가운데 교회는 필요에 따라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진 나의 것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내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청지기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는 주의 뜻대로 기꺼이 나의 가진 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동체였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200년 전에 대한민국, 이 한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들도 들어서 알고 있는 정약용, 정약종, 그리고 이벽, 권신일 같은 양반들이요, 처음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는요, 신분평등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게 되어지면서 종과 노예들을 향한 호칭이 형제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신유 박해입니다. 그때 정약용 형제, 사형제의 셋째였던 정약종이 참수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복음이 일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기 위하여 정치 운동을 해야 하는 집단이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나의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살아드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오늘 임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한 내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증명해내는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 교회로 살아낼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왕궁에 머물게 되어지면 가장 높은 곳에 왕이 있음을 증명하는 깃발이 세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하는 깃발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가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심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명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증명하고 또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좁은 스펙트럼, 그러니 교회는 어떠한 순간에도 정치적인 스펙트럼 안에 갇힐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의 위치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시민으로서 성도의 양심에 따라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보와 보수가 다투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원교회는 그러한 일이 없어서 참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 목회자 개인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러한 확신 가운데 정치적인 목적의 어떠한 조창기도회나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과의 만남은 갖지 않습니다. 아무리 누가 부탁해도 그 일은 하지 않아요. 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기 위하여 애를 써야지, 교회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의 범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교회는 애써서 안 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이 생겨요. 배고픔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세상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나를 배고프게 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적용으로 이 질문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아예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 정당이나 후보를 공식 지지하거나 반대 선언함으로 강단과 공동체를 정파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낙원교회 안에 특정한 후보가 교인줄 안에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강단에서 특정 정당이나 사람을 뽑아달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한 선거운동에 동참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예배를 정치 집회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들이 이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에는 벌금 내더라도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서 다른 문제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양심을 특정 선택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별적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반대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성경적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공의와 공공선을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치적인 영역들, 통치자와 공직자들을 위하여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과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칙에 근거한 성도의 바른 양심의 형성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지, 이곳에서 무엇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내용을 함께 여러분들과 읽도록 할게요. 교회는 의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배고파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에 또한 의에 갈증을 느끼는 공동체입니다. 그 갈증은 말씀과 기도, 공의와 자비, 나눔과 전도의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신뢰하기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값싼 은혜는 대가 없이 위로만 원하는 마음이지만 값비싼 은혜는 순종의 비용을 기꺼이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낙원교회는 갈증을 잃지 아니하도록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스크린 봐주세요. 교회는 무엇이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나름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인지. 많은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는 순례 공동체이다. 다 좋아요. 그리고 교회에 꽤나 나오신 분들은 나름 이제 교회에 대한 멋진 정의를 수식어들과 함께 잘 정의 내릴 수 있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 하나를 좀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는 무덤이다. 니체가 실존주의, 사실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 기독교의 가장 반대편에 서게 되어진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니체라고 하는 사상가, 그는 결국 교회는 신의 무덤이다, 하나님의 무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공격적인 풍자였고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초대교회 목회자였던 예루살렘의 키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무덤이자 자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저는 오늘 교회는 무덤이다라는 말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실천신학 과목을 공부할 때,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첫 시간에 교수님이 물었던 질문이 이것이에요. 교회는 무덤인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겠느냐?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들은 게 30년 전의 이야기지만 지금까지도 저에게 아주도 강렬하게 남아있어요. 이 교회는 무덤이다라는 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닐까. 함께 교회는 무덤이다라는 정의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는 교회가 무덤이다라고 하는 정의가 참 좋은 정의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교회의 정의를 세상도 공감할 수 있는 정의들이 있는데, 교회는 무덤이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해석할 수 없는 정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가 무덤입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여러분, 나의 자아와 나의 소유와 나의 경험과 나의 권위와 내 자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장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안에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자아가 죽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교회 안에서 나의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아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데 필요하다 여기는 세속적인 가치가 십자가에 매달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통하여 회개하고 내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가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에게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무덤이잖아요.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가 묻히는 무덤은 어디인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우리는 함께 묻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오늘 나누게 되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안에는 상당히 좀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용,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말씀을 새롭게 준비하면서 재미있게 여겼던 적용이 하나 있는데, 교회와 무덤은요 그 상징이 동일합니다. 교회와 무덤의 동일한 상징이 무엇이죠?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무덤 앞에는 십자가가 새겨지고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는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왜 그럴까? 이 둘이 본질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무덤이 있어야 된다. 내 죽음의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진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진 이 저주와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에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무덤에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경험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나의 자아와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때로부터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거 세상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살아나는 경험, 거듭나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알 수 없는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살아있는 호흡이 되어지고 우리 몸된 교회의 심장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의 실체가 무엇일까? 방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동시대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십자가를 많은 사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예쁜 액세서리로 장식하고 다니지만,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되어집니다. 비극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를 눈으로 봤던, 예수님의 피 흘림을 눈으로 봤던 그 십자가가 감사하지만 그 비극의 아픔에 아파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였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과 경험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시스템과 가치를 부정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말은 분명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복잡한 이야기, 어찌 보면 우리와 상관없고 저 하늘의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의 주권을 교체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경험이 내 안에 없을 때에는 내 인생의 모든 중심과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었는데 이제 나에게 있었던 그 주권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렸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경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통해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가?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1시간 느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 한다. 당장 돈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어지는 돈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돈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돈은 수단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돈의 문제입니다. 그러한 돈의 권력으로부터 내 인생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내는 것, 내가 돈의 권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물질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면 당장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손해가 따르게 되어져요.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한 신앙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 손해를 각오해야 되는 선택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진정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대하여 죽는 구체적인 죽음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내는 구체적인 상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 담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만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무덤에 머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의 무덤 안에 머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은 그 무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 따라해 보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중요한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로마서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믿음은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이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고백이 11절에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의 고백을 나의 삶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가 문답 교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문답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아와 명예와 욕심이 장사되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죽습니까? 죽음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지배합니까?
그러기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함께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죽고 살아난 산자의 소망이 바로 이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앞 두 질문보다는 가벼워요.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나? 이거 쉬운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답할 수 있는 질문 아닙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언제 예수를 믿었는가에 대해서, 내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게 되어질 때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은 우리가 말하는 연조라는 표현도 우리식의 표현인데, 연조는 길이잖아요. 교회 나온 길이. 근데 신앙은 그 길이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앞서 두 번째 주제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신앙의 척도, 기준은요,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나, 교회의 분위기와 교회의 문화에 내가 얼마나 익숙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그 기간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의 교체가 일어났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심을 내가 믿고 이해하고 내가 내 삶에 살아내고 있는가. 내 삶에 진짜 주권이 교체가 되어졌는가. 더 쉽게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오늘 누구이신가. 우리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교회에 나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숫자로 만들기 너무나 쉬운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고백으로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함으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닌 지 어떤 사람은 3년 됐고 5년 됐고 10년 됐고 30년 됐고, 어떤 분들은 60년 70년 동안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나온 교회 안에는 8, 9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에 나왔는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가,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고 신앙의 척도가 되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의 심판주로 임하게 되어지실 때 우리가 몇 년 동안 교회에 나왔는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과연 예수님께로 어떻게 고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갔는가를 주님께서는 확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나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역주행 중인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우리의 인생은 고장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진 않아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의 이야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때문에 제가 예전에 위로 많이 받았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셔도 이렇게 3년 동안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많구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는데도 이 정도로 엉망이면 내가 문제라서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구나. 근데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자충우돌이었지만 얼마나 그래요. 마지막 3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과 동상이몽이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높아지실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니까 멀찍이 구경하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린 제자들이 전부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그들의 삶이 허접해요. 믿음도 여러분 비겁합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한 지 3년의 시간이 지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깨닫게 되어진 다음에 그들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그로부터 전혀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들의 인생은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여러분, 야고보 같은 사도는 예수와 함께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서 죽은 제자도 있고,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20년에서 40년 사이에 다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20년 안에 순교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도 죄송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오래 산 것이 아닐까. 예수 믿고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왜냐하면 또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너무나 타협하며 살아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보네포 목사님을 소개하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향하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의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와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와 세상을 향하여 살아져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때에 교회에 가장 큰 적이 있다. 그것이 바로 값싼 은혜이다. 값싼 은혜가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한국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물론 조금 억울한 구석도 있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보일 터인데, 밖에서만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비판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많은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값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에 따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릇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값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공짜인 것이지, 그 은혜가 값싼 사은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은혜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도무지 갚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주의 몸된 모든 교회는,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낙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낙원교회는 여러분 어려운 시절에 참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이렇게 감당했어요. 송파구 지역에 생각해 보니까 40년 넘게, 45년 전에 세워진 교회들 중에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당을, 예배당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교회가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아니합니다. 수백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많은 교회들이 또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교회는, 낙원교회는 그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쁜 아름다운 멋진 예배당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물론 건축비 상환에 대한 부분이나 예배당 관리 신경 써야죠. 근데 낙원교회는 여전히 지금도 여러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예산, 이 돈을 좀 밖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좀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제 건축을 마친 교회는 사실 교회 살림살이에 대한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원교회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애를 써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이렇게 교육자나 당회에서도 한 번씩 얘기가 나오는데, 낙원교회는 교인 전체 특별한 행사들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우리가 바제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있긴 한데, 낙원교회는 다른 교회에 있는 전교인 체육대회나 전교인 수련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매년 있었던 교사 구역장 야유회나 권사 야유회 같은 것도 이제는 없어요. 매년 고민하긴 합니다. 예산도 확인하고 장소도 확인하고 준비는 하는데, 이제 그곳에 여러분 쓸 예산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산과 조직과 행정을 운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전교인 수련회도 좋고 그리고 체육대회도 좋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조금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명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진 이 예배당 안에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야 하는 그러한 소모품들의 노후화가 시작되어졌죠. 영상이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 없이 예배 드린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언제 고장 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근데 당장 바꿔도 좋던데 저는 그냥 계속 쓰려고요. 고장 날 때까지, 이제 쓰지 못하는 때까지 계속 수리하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대신 금년에 모든 교육부서의 음향 장비는 바꾸었으니까 그거 감사하고요. 팬데믹 기간 가운데 낙원교회 매년, 매주, 매달 이자 상환에 대해서 고민하면서도 열심히 그 기간 동안에 낙원교회는 지역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지켜왔습니다.
긴급하게 귀국하게 되시는 선교사님들 생활 패키지 지원이나 숙소도 지원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애를 써왔어요. 때로는 이제 진짜 교회 예산이 마이너스 날까봐 콩닥거리는 마음, 그래도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고 고민하면서 일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전교인 수련회 질문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갈 겁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반드시 갈 겁니다. 매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체육대회 운동장도 매년 그냥 예약을 먼저 해놔요. 매년 예약해놓고 취소하지만 체육대회도 반드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도의 교제가 부족한 교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일 못한다고 해서 낙원교회가 초라해지지 않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값비싼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이제 죄인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모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연결하기 위하여 애쓰는 거,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목적 높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낙원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적절한가에 대한 고민이 너무나 많아요. 부족하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사역자로 적당히 매주 말씀 대충 전하지 않기 위해서 부족하니까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뜨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목말라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오늘 배고파하고 있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과 정직함이 오늘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정말 부족하고 모자란 목사이지만 저도 그래서 이 일에 더 애를 써야 하는 것이고, 우리 낙원교회 모든 교인들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는 은혜를 값상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주일 1시간 그리고 하루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흩어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로 마음 쓰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로 자라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전 세대가 애를 써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한 그 다음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목회자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담임 목회자로 성전 건축 이후에 여러 상황들을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지혜롭게 분별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 부채 갚기 위해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가 은퇴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배당 관리만 잘하다가 교육자들한테 잔소리하다가 은퇴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낙원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낙원교회는 이 아름다운 교회로 형상화되어 있지만 그 교회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목회자로서 제가 감당할 몫을 그냥 애를 써서 감당하다가 이 자리 마무리해야 하는 때에 마무리할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고, 저도 너무나 쫄아서 걱정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애써 흉내라도 제대로 좀 내보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응답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몫을 남겨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일할 수 있는, 우리를 쓰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은혜로운 부르심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제대로 붙들고 주님 따라갈 때 주의 몸된 교회,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낙원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게 되어지는 교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든 낙원의 가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내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값싼 위로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거두어드리게 하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비싼 은혜 앞에 저희를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여 세워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꿈틀거리는 자아의 욕심과 명예의 욕구와 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세상에 대한 모든 계산들과 또한 세상이 만들어 놓는 그 두려움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저희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무덤이 되어지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의 옛사람이 장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작지만 결단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가장 중요하다 말하는 돈과 또한 체면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주님의 주권이 깃발처럼 선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낙원교회를 주의 은혜로 붙드시어 예배는 더 깊어지게 하시고, 섬김은 더 넓어지게 하시고, 흘려보내는 사랑은 끝이 없도록 주여 친히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한 주 주의 말씀 앞에 작은 순종으로 저희의 믿음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낙원교회가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공동체 되어지게 하시고, 안에 모인 것보다 밖으로 흘려보내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기뻐하고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명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순종을 기뻐 받아 주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의 삶을 통하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더 목말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공동체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시는 교회 되어줘야 합니다. 시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아버지 통해 하나님 놀라우시고, 아버지 이번 주 저희들로 하여금 감당할 아버지의 순종이 하시고, 아버지 주의 부르심에 저희들 감대히 응답하여 아버지 믿음의 증거를 아버지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와 순종을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나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아버지와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영원히 바라보는 하나님 주여 우리의 삶을 살리시고 아버지 그 사랑과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보다 먼저 저희 인생을,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옮겨졌다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 되어지게 하시어 작은 것이라도 기쁨으로 넉넉해도 아버지와 겸손으로 저희들 기꺼이 드리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헌금을 아버지와 사용할 때에 주의 뜻에 합당하게 생명을 풍성히 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위한 관리보다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저희들 응답하겠습니다. 보이는 체면보다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하여 저희들 사역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편리보다 아버지 지역과 이웃을 위한 나눔의 우선순위를 두는 아버지여 생명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마다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가정에는 필요의 문을 열어주시되,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역사가, 지친 자에게는 위로의 아버지 은혜가, 그리고 아버지여 지혜로운 선택이 오늘 필요한 주의 자녀들에게는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아버지 믿음의 가족 안에도 위로를 더하시어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오니
우리의 재정과 시간과 재능 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표지가 선명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값싼 은혜를 거절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저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교회답게 그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이 한 시간 결단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이 땅의 모든 주에 참된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